주일 예배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임하여 주심으로 오늘 귀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 126번 사순절 3이라고 쓰여있는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여, 내가 주의 이제 왔으니 나를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나니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지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구원하소서. 그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여호와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형으로 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날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의 이 안타까운 현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잘 붙들고 주를 위해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기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목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을 다시금 돌아보아 예배하는 삶 또한 주를 향하는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여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더 심령에 더 육신에 그 환경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우리 성도들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일 예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와 기도회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간이기에 우리가 좀 더 끝까지 조심하고 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일부 예배에 9시로 좀 예배 시간을 당겨서 9시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녹화해서 11시 예배에 11시 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핸드폰 레이버의 교회 밴드가 있고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큰숲교회 대림동 이렇게 쳐야만 이제 저희 큰숲교회 대림동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 있으니까 대림교회만 큰숲교회만 치면 안 나오고 큰숲교회 대림동에서 들어가면 이 같은 설교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헌금은 불편하더라도 온라인 헌금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가정 예배지도 우리가 이제 교회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일 밤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중의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이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들이 각 가정마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찬송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27장 함께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발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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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앞뒤좌우로 우리 이 시간 인사하시고 축복하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벌써 꽤 됐죠. 예.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저희도 이제 2월 마지막 주일부터 11시 예배만 드렸고 3월 첫째 주에도 11시 예배 드렸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바꿔졌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가까운 곳에 확진자가 또 생기다 보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다음 주 중에 학교 방학도 2주간 더 4월 첫 주까지 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주간에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어제도 미국이 어제 새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다른 나라들도 좀 계엄령 수준의 그런 비상사태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키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우리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모이는구나 생각했는데 모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매주 보다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안타까운 심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시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끝까지 바라기는 안전하게 아무 성도들이 무탈하게 그렇게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인터넷 예배를 지난주에 처음 드렸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은 뭐 편하다, 집에서 하니까 좋다라고 할 것 같지만 왠지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좀 찜찜한 것 같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는 늘 주일이 똑같이 예배를 인도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음 주부터라도 막 이렇게 훅 이렇게 올라오지만 속히 이 코로나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인내를 하고 이렇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 가고 싶고 학원도 뭐 여러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가정에 또 아이들은 더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든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직장 또 힘들게 일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이 때가 지옥과 같은 그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도 더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게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AD 95년경, AD 95년경이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지배할 때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될 때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로마의 황제들의 그 폭정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이 그 앞에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박해가 무려 AD 300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같으면 평범하게 이렇게 교회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들 정도이기에 토굴을 쫓아 들어가고 지하 묘지 더 밑에 땅굴을 파서 숨어서 그렇게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심지어는 평생을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지하 아니면 토굴 여러 가지 이 산골 동굴을 향하여 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요한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 정도로 지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입니다. 만약 잡혀서 내가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짐승의 탈을 쓰고 다른 짐승의 밥이 돼서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현실이었고 지도자들도 붙들면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가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심정일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라. 승리의 면류관이 너에게 보장되어 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시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며 소망하기 때문에 힘든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은 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은
이 여러 환상들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그 첫 번째 환상은 7교회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오늘 이 4장부터 16장까지 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일곱 나팔, 7 대접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쭉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이 4장부터 16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좀 두려워하고 계시록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환상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많은 이단은 계시록의 환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그렇게 이 오류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계시록을 인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떤 이 해석을 해야 될까?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학 가장 일반적으로 이 계시록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의 환상은 실제가 아닌 상징이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동일하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은 실제가 아닌, 이것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만 하지, 그렇지 않고 어떤 실제라고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그 환상들, 숫자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는 길에 보니까 베리칩이라고 뭐 666 이런 걸 아직도 이단은 그렇게 거리에 막 붙여서 미혹해 하고 14만 4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할 때 그런 어떤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고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풀어가는 것은 대부분 다 이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4장부터 16장까지의 그 큰 긴 환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여기 지금 읽은 4장부터 5장은 남은 그 환상에 대한 서론과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왔잖아요.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하는 지상교회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이 4장부터 5장, 4장 5장은 뭐냐면 천상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그 천상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절 말씀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앞전에 있었던 일 같고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본다라고 할 때 그 보는다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 모든 장마다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보니, 내가 봄에 나에게 보이시고, 우리 여기 5장 1절에도 6장에도 9장 10장 12장 13장 마지막 21, 22장까지 내가 본다라고 할 때 이 내가 보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2절에도 표현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한의 영적인 눈을 여서서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 근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는 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천국은 어떤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감히 어떤 세력이 쳐들어올 수도 없고 쳐들어오려고 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떤 들어가는 문이 따로 여러분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천국은 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이기에 굳이 문이 필요 없는데 그것은 인간의 그런 어떤 상상일 뿐이에요. 어쨌든 그 천국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띄게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장 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아까 이제 4장 1절에도 마땅히 일어날 일, 여기 1절에도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보이시겠다. 자, 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믿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믿음이란 말을 거의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도 뭐 어떤 신념이다 이런 말을 쓰지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왔더니 뭐 어떤 것에 다 붙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믿음 있어야 전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뭐 신앙이 잘한다. 근데 믿음이라는 걸 쓸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막 쟁취하고 무엇인가 소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소원풀이용 믿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소원을 만족해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안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고 그를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보냈어요. 여기 보세요. 많은 왕이 말과 병거들을 보내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가보면 이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종 때문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처음에 권면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했으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종은 현실적인 걸 본 거잖아요. 지금 아람 군대가 막 자기를 둘러진치고 당장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 죽일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에 그걸만 보니까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선지자가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여기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바로 요한을 하나님이 보게 한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사와 이 종의 차이는 뭐가 차이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어떤 인간의 눈으로만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뒤좌우로 옆에 사람하고 축복하십시다. 믿음은 영적인 안경이다. 자, 믿음은 영적인 안경이다.
정말 우리가 큰숲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을 두려움만 보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것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됨으로 이제 요한이 눈을 떠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1절로 요한계시록 1절로 가보시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1절 끝에 가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이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자, 그러니 앞으로 이제 그 두 번째 큰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것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환상들이 쫙 펼쳐질 건데 이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한 것, 무엇입니까?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는지 마땅히 되어질 일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 심판도 있겠지만 그 심판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2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지금 보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계시록에는 여러 많은 환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했지만 우리가 계시록 처음 서론을 볼 때 그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의외로 뭐가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의외로 계속 환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상 중간중간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게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큰 환상들 심판이 쭉 나오지만 그 심판의 서론격인 이 계시록 4장에서 가장 많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이 11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이 4장 안에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번 정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앉으셨다 그래요.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왕들 조선시대 그 더 나아갈 때 왕들이 이제 많은 군사 신하들이 쭉 오고 왕이 이제 집전을 할 때 왕이 집전할 때 어떨 때 그 집전이 시작되냐면 왕이 와서 그 보좌에 앉았을 때에 드디어 이제 정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이 나타나서 서 있을 때가 아니고 왕이 나타나서 보좌에 앉았을 때에 드디어 그 왕의 놀라운 권위가 세워져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많은 대신들이 갖고 온 사안들을 가지고 정사를 보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자, 보좌라는 의미는 그 왕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 왕이 주관한다는 것이고 그 왕이 이제 앞으로의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거기에 더 앉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고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정사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물론 각국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어떤 나라에는 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왕과 대통령과 그 총리들은 우리 같은 인간들이고 그들이 다스리는 기간은 짧고 또 바뀌기도 하고 죽으면 또 바뀌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일까?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돈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또 건강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만 세상을 잘 다스릴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운이 좋아야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힘껏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은 이 요한의 눈을 떠서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요한의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보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 어렸을 때 그 동네마다 다 집마다 개를 다 키우는데 하필이면 저희 옆집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개를 키워요. 불독을 키우는데 덩치도 크고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주중에는 그 집을 지나갈 때 늘 불안하고 무섭고 옆에 있는 애야 제 동생이기 때문에 별 도움도 안 되고 그 옆집 그 불독이 조용할 때 집 밖에 안 나온 상태를 보고 푸다닥 막 쫓아가는데 그렇게 무서워하다가도 일요일만 되면 제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 누가 있냐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있으면 불독이 안 보여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면 지금의 삶의 어려움이 잠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해요? 황제를 지금 신으로 막 숭배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가 죽을 것 같지도 않고 황제가 영원히 다스릴 것 같은 그런 위협과 어려움을 늘 당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로마 황제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사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그 4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본 다음에 가만히 봤더니 그 하나님 주변에 뭐가 나타나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쭉 나타나요. 자, 본문에 가보시면 6장 하반절부터 8장 초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아마 이 장면을 읽으면 이거 상상하면 정말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얼굴 동서남북으로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얼굴, 그런데 날개가 6개고 심지어 뭐가 가득하다 그래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이 2개만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만약 천국에 갔는데 그 눈들이 가득한 게 나를 보면은 어떨까? 예. 수스라치게 놀랄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이와 같은 괴생물과 같은 생물체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징이라는 걸 아까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상징. 이 네 생물은 사실 구약에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1장 10절 시작.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예, 여기는 소가 나오고 계시록에는 송아지가 나오는데, 자, 이 네 가지 보시면 사자는 짐승을 대표하고 소는 가축을 대표하고 이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하늘 날짐승을 대표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눈이 밝다. 그럴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할 때 레아를 보고 시력이 약하여 라고 할 때 눈이 나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부분에서는 라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다는 것, 그러면 그 지혜가 많다는 거잖아요. 참된 지혜가 많은데 그 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뭐예요?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보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깨닫는데, 요한이 지금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토굴이나 아니면 그 동굴, 아니면 지하 땅 속에서, 아니면 공동묘지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때가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소리내서 주여 삼창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숨죽이며 3, 4, 5 많이 모였어도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돼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따 11시에 인터넷 핸드폰으로 켜놓고 예배를 보시는 성도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켜놓고 교회도 못 가고 집에서 또 자기 방에서 어떤 경우에는 침대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잘 갖추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그 처참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실까?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은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토굴에서 카타콤 속에서 공동묘지 그 속에 땅 속에서 숨어서 숨죽이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와 같은 이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위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이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비록 지금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차 안에서도, 부엌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아니면 사람들 많은 그 길거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교회 올 때 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교회만 가면 예배 드려지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자동으로 쭉 예배가 다 드려지잖아요. 가만히 내가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분위기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 애들 앉혀놓고 옷 잘 입게 하고 딱 시간 준비해서 11시 딱 10분 전에 우리 딱 준비하고 찬송가 준비하고 성경책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찬양대가 따로 없어요. 설교자가 없어요. 예. 내가 사회를 봐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배의 훈련을 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큰 숲교회가 모였을 때만 큰 숲교회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도 나는 교회구나, 나는 교인이구나,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배 드려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그룹이 또 나와요. 바로 24장로입니다. 24장로를 간단히 살펴보십시다. 자, 24장로가 쭉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왜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가 나올까? 24장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구약에서는 12지파 있어요. 그 12지파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가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것 때문에 내분이 생겨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어요. 베냐민 지파를 악과하는 게 아니고 한 지파가 다 소멸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한 지파를 살립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서도 12를 뭘 살리갑니까? 제자들, 사도들. 그런데 한 명이 자살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남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한 명의 사도를 뽑는 것부터 제일 먼저 해요. 12를 채우기 위해서. 그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것을 합쳐서 24장로는 바로 온 교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 우리 계시록 1장에 가보면 의의 겉옷을 입혀주겠다.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겠다. 죽도록 충성해라. 면류관을 줄 것이고 흰옷을 입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는 24장로가 바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자리가 24장로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마지막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계시록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는 4장부터 16장까지 이 7 심판 시리즈가 쭉 나올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에만 초점 맞춰져 있나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볼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볼 것은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심판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 어둠의 사단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분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8절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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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못합니다. 함부로 말을 섞지도 못합니다. 악수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도 찾으세요. 여러분, 이때는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그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잠깐의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우리 능히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 염려 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어려움을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의 어려움, 잠깐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며 그 모든 어려움을 늦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그 어려움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인 줄 알고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